자, 12장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은 뭐죠? 요단강 건너기 전의 땅들입니다. 요단 저편, 요단 동편이죠.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요단 이편. 요단 이편이란 얘기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저편에 모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던 헤스본 왕 시흔, 바산 왕 옥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스라엘 본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왕들이 무려 31명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조금 이상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보통 이런 기록은 어디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 24장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데 이 중간에 또 끼어들어 있어요. 이것이 왜 중간이냐면 11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바로 위에 보이시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보세요. 11장 맨 마지막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이 11장의 맨 마지막인데 13장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전쟁은 그쳤지만 정복할 땅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역은 그쳤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12장 말씀을 중간에 끼어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말씀은 전쟁이 치러져서 요단 동편과 요단 이편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요단 동편의 2명의 왕과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들이 항복하고 진멸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13장 가면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정복한 왕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왕들이 쫙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군데도 들어올 수 없었던 곳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죠? 강을 중심으로.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을 다 무찔렀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에베네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뚝 뒤돌아보니까 이미 33명의 왕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예요. 이 12장에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감격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3명의 왕을 쳐부셨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을 겁니다. 우리 1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31명의 왕이 어떻게 진멸되었는지 한두 장에 쑥 지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동역자 갈렙 장군의 고백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던 기간이 얼마였냐면 무려 7년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년 동안 전쟁이 없는 군대만 가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거 못 참아요. 말이 7년이지 이 전쟁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12장 말씀을 통해서 31명의 왕을 진멸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치르고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요단 동편의 상황입니다. 요단 저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로 부분이 있죠. 가로 부분.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더니. 언제 포상이 주어지냐면 대체적으로 일이 맞춰지면 포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일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포상이고 상급이고 결과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40년을 지내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간에 땅을 얻으러 들어간 이들에게 정복 전쟁이 맞춰지기도 전에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이들이 막 전투하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놨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땅을 지켜야 돼요. 땅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정복하며 진군했던 이들의 삶의 패턴이 땅을 지켜야 하는 정착 문화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과 문화와 패턴까지 몽땅 다 바꿔놓는 거예요. 정착하게 되면 사람의 습성이 어떻게 되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분배받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숨은 메시지라.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만족하기 시작하면서 뭘 해요? 이제는 전쟁을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쉬고 싶었겠죠. 7년 동안 창을 들고 돌아다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7년 동안 경계 서며 7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런데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 11장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매우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았는데 11장은 이미 전쟁이 맞춰졌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그쳐졌어요. 그쳐졌던 것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전쟁할 의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할 의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장군이요, 애정어린 책망을 던지고 있어요.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제는 전쟁하여 영토를 확장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땅을 지키고 싶었어요. 7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요,
인류 역사에 사상 유례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한국처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일제 36년 6.25 폐허 이 두 번의 심각한 전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는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조선에 왔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본토에 어떻게 선교 보고를 했냐면, 만약에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그 땅은 조선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한반도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을 놀랍게 복을 주셔서 31명의 왕을 정복하듯이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을 축복하셔서 이 한반도가 복음 중심의 땅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라도는 전통의 땅이에요. 어느 땅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땅이에요. 전라도 가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이 전라도예요. 전주 사람들 보세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어느 땅보다 가장 미신이 강했던 땅이 제주도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어떤 교회는 요단 이편을 차지하고, 어떤 교회는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안주하려고 해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환경,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예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열심을 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 신앙생활의 생활을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비교해요. 더 보기 좋은 신앙의 자세로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적당히 하자. 막 고만하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 늙은 게 아닐까요? 세계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복음이 막 성장하다가 정점을 딱 찍고 내려가기 시작한 어떤 나라도 다시 반등하여 올라간 나라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늙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양 아들에게요. 너무나 담대하게 너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너는 호의호식하면서 너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네 애비가 고생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을 고생했던 바울이 자기의 양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저버린 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 유효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늙어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병들어 죽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횃불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밝히는 위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분명히 남아있음을 잊지 마시고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의 현장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우리 사회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말씀 들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바울과 같은 죽음의 신앙, 믿음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좌도 우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 목숨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청춘은 나이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 가슴이 불타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청춘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